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1절, 32절 총 4개의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합독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인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 13번째인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모든 죄악은 가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서 오후에 어떻게 표현하면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의 또 말씀이 될 텐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전에 들었더라도 수련회에 대한 말씀 조금 정리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목소리가 나와서 감사하네요. 또 목이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염려를 했는데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적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사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은데 좋은 날씨 경치 구경하다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역시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과 같이 또 이 호흡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일상이 똑같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호흡 한 자락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인류의 시작인데요. 모든 것을 좀 시작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예배당 와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크로스라이프 처치 담임하시는 토드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저에게 예배당을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을 하시면서 야, 막 바뀌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의자 배치 바뀌었죠? 모르시고 봤죠? 의자가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이었어요. 이렇게 일직선이었는데 이제 약간 이 그 강대상을 중심으로 약간 쉐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이프 처치도 뭔가 지금 새로운 이 예배당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이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계기를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의자 배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이 크로스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의자 배치를 바꾸었는지, 또 저희에게 이 순간 이런 예배의 공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수련회를 경험 못했지만 수련회 그래서 우리 집회 때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다들 바라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오스기니스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구멍이 뚫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죠. 삶의 구멍이 뚫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살고 있었던 그 삶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이전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렸다면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았던 평안하고 안정된 삶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구멍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하나님이 다 메워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들, 사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과 세계관들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신앙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아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런 표현 안 썼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산무예요. 산무.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교회를 와도 재미가 있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도 재미가 있고 사역을 해도 재미가 있고 봉사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뭐로 하게 됩니까? 의무로 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하게 돼요. 불안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예배 안 가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고 내가 제 봉사하는 거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헌금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닐까? 이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재밌게, 정말 우리 아이들 어디 놀러 가면 have fun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have fun 해야 되는데 have fun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무감에 쫓겨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 텐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내가 전할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게 되죠. 예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전에는 다 이루고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이루고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닙니까? 가방에 다 넣어요. 꽁꽁. 가방에 넣어놓고 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뭐는 들고 다녀요? 명품 백은 들고 다니는데 백 위로 성경은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요? 뭐가 급급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데 급급해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여,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전도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잘하시는 분에게 전도의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 전도 집회하면 막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막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거 다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결 없다고, 방법 없다고.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하면 된다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뭘 사줘야 되고 어떤 술수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내가 들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일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자꾸 들어옵니까? 확신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유혹에 시달려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건 맞을까? 내가 구원받는 건 맞은 걸까? 내가 지금 교회 가도 되는 건가?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모든 내 신앙에 유혹으로 들어오고 의심으로 들어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고문이지 이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경험하세요. 수련회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던져야 물고기를 낚아요. 베드로는 탁월한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금을 던져라 할 때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부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잡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안 잡혀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단지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물을 던지지는 않고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고 어떤 그물을 써야 되고 어디에 던지 방법은 맨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던져야 돼요. 던져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던져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실천하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실천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생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50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근데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노아의 일생을 쭉 보니까 성경에서 다룬 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600년을 사는 동안은 이제 홍수 이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1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1년이 지속이 되고 1년이 지난 601년부터 950세까지 350년은 홍수 이후의 삶을 살게 돼요. 홍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측만 할 수 있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에서 50명 되는 친구들 중에 나 혼자 믿고 있다 그러면 49대 1이잖아요. 49대 1이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애들 말로? 말하자면 그래도 세상에 온통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죄악에 쪄들어 살 때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살았어요. 참 외로웠을 겁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60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셔서 그 홍수의 사건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홍수로 방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1년 아주 스펙타클했겠죠. 그런데 딱 거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 뒤에는 뭐가 기록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뭐 했어요? 죽었더라. 노아의 950년 인생도 심플합니다. 홍수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노아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자식들 낳고 홍수를 경험하고 350년 살다가 죽었어요. 땡입니다. 노아의 인생도 심플해요.
태어나 하나님 만났고 경험했고 자식 낳고 죽었어요. 이게 950년입니다. 우리는 95세 사는 것도 쉽진 않지만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만났고 자식 낳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나머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그 노아가 죽은 이후에 낳은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70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홍수 이전이나 홍수나 홍수 이후와 같이 여러분들 인생 아주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는 시절, 청년 때, 그리고 장년 이후 노년까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세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어느 때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홍수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이전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후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뭔가 반복되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넓게 보면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홍수는 심판이었죠. 모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큰 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노아의 홍수였어요. 홍수의 심판으로 홍수 이전의 인류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노아와 노아 일가 빼놓고는. 그리고 노아의 일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죠.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면 심판으로 끝맺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세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 이전과 이후가 갈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28절에도 그래서 홍수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0장 1절에도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홍수 후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32절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멸망 후에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의 세대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저 새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크게 나누면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후 세대, 노아 세대 이후의 핵심 멤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됩니까? 끝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누가 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선지자들이 너희도 다 멸망할 거야. 너희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너희 민족도 멸망할 거야 라고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 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예레미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 예레미야 chapter 31 verse 31. 자,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선지서들 중에 가장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게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도 강하지만 이사야는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어때요?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가 반복돼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거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까지도 싹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 새로운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 후, 그 멸망 후에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그 언약이 실천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언약의 실천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실체로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심판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는 안 찾아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22 verse 20. Luke chapter 22 verse 20.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보셨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피를 나누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는 너희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은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후에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제 구원이 미완성이 아닌 완성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찬을 할 때마다 피를 나눌 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숱한 믿지 않는, 여전히 세속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노아 당대의 노아처럼, 홍수 전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인 거예요. 지금도 이 마찬가지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수히 많은 불신앙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새 언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 후에, 이 종말의 시대 후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피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come again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새 인류가 우리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인류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때로는 심판이, 멸망이, 죽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대로 예수를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을, 최종 승리의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케 하실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대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생명체란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이 있어요. 인생에도 사이클이 있어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철치도 철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세워지면, 성장하면, 자라서 활동하면 어느 시기인가는 노쇠하고 쇠퇴해서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심겨져서 이제 태어나 잘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정교인 수련회와 오늘 이 예배와 이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저의 육신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도약의 계기로 오늘 이 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어린 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컸으니 우리 교회도 힘을 내서, 우리 뭐 자꾸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를 새로운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대학의 어떤 장치들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중심의 소그룹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선교팀을 만들 거고요, 기도팀을 만들 거고요, 우리 또 그 미디어 영상을 사역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을 만들 겁니다.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의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다른 소그룹과 다릅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는 둥 일상을 나누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팀은 모이면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선교팀은 모이면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미디어 영상팀 미디어 영상 열심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홈페이지도 우리 친구들 중에 만들고,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 또 우리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이 일어남이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났어요.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해외 선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팀이 또 디자인이 되니까 우리 선교팀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이고 파리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어제는 예배 때 못 들으신 분은 아니 웬 프랑스로 선교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세속화된 도시이고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예요. 제가 예를 한 두세 가지 드렸는데, 일단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2만 5천여 명 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90% 이상, 아니요 90% 훨씬 넘죠. 약 2.7%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영어권 내지는 다른 언어권입니다. 프랑스어권, 불어권의 선교사님이 2.7%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왜 빈약한 숫자냐면 우리 지금 패스터 이스케일도 오셨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가 한 50여 개국 되는데 50여 개국의 하프는 잉글리시권이고 하프는 프렌치권이래요. 그런데 프렌치권으로 나가 있는 거는 90몇 대 이거니까 게임이 안 되죠.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대부분은 영어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 선교사님도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 프랑스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선교사님이 오전에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선교사님이 꿈꾸고 있는 사역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세요. 본인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도 하시지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도시에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또 하나 예를 드렸죠.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러브 더 월드의 미혼모 사역하는 단체거든요. 우리 박대원 목사님하고 좀 얘기 나누면서 이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상의를 드렸더니 너무 동의하시는 거예요. 선뜻 들으면 파리로 왜 선교를 가 이럴 수 있는데, 파리의 복음이 엉망진창인데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혼모 사역하시는 분이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 출산율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가 제일 높답니다. 전 세계에서 미혼모 출산 아기의 비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저는 한 10% 20%만 돼도 어마어마한 이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파리는 6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60%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인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니까 좋긴 한데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이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거죠. 이슬람이 가장 번창하고 있는 도시고,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려운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약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각자는 다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움에 대한 재도약의 계기를 지금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교단은, 저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개혁파에 속한 교회예요. 개혁파에 속한 기독교회들이 이 네 거는 기치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뭐가 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구하고 시대에 맞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개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 이전과 이 예배 후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더라도 그 뻥 뚫린 구멍을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메워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에 실천하셔서 되돌아보세요. 이전에 내 삶에 허물어져 있던 신앙의 자리는 무엇인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이 무너진 곳은 어디이며 소망이 무너진 곳은 어디이고 사랑이 무너진 곳은 어디인지 체크하고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삶 이후로 새 인류의 시작과 같이 여러분들 새 인생의 시작을, 새 삶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도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생기고, 그렇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열매가 생기고 여러분들 신앙에 확신이 생겨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배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잠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분만 돌아보세요.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신앙의 자리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특별히 다시 한번 또한 권면합니다. 이 수련회 때 주셨던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수련회 못 오셨던 분도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고, 무너진 소망의 자리가 무엇이고, 무너진 사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그 빈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자리가 메워지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재미와 열매와 확신이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도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던져주시는 이 도전 가운데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하나님 내 기존의 삶에, 내 안주했던 평안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릴지라도 그 뚫린 구멍보다도 더욱
멋지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소망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사랑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가 살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이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대 의인으로 살아갔던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를 주님께서 저 태초에 작정하시고 또한 선택하시며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며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이 시대의 의인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타락한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600년을 버티며 그 홍수의 멸망의 때에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켜켜이 쌓여있는 무수한 세속의 죄악의 자리로 물든 삶의 자리일지라도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주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존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에 물들어 이 세속이 주는 단맛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버려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주하고 아버지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소망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사랑의 자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빈 자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다 메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때때로 삶의 구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을지라도 그 구멍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진 하나님께 주님 앞에 새롭게 도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 교회는 아버지 건물의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 조직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를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무너진 곳, 어두워진 곳, 뚫린 곳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